지난 시간에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바보 같은 자랑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인 것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육체적인 자격,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런 자랑이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가 말하는 내용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도로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자기가 그 거짓 교사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에 합당하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염려했으며 약해졌는가 했던 부분이었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보여줄 수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나는 그래도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직 내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본 경험이 없어서 내 마음이 그걸 원한다는 걸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척, 나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욕구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자존심이 다치는 일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존중을 못 받는 상황이 있다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를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무례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상대방의 탓을 합니다.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무례한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그 행동과 말이 내 자존심을 해쳐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게 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제시한 내용이 그를 변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거나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은 그 삶에 고난과 약함을 감수하는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까지도 오해하고는 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가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자. 왜?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게 우리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야 강해진다고 하니까, 강해지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약한 걸 수단으로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겁니까? 여전히 나는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바탕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그 방향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할 때 가시를 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충분해요? 너에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여러분 누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머무는가, 그 비법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겠다. 그게 뭐냐면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머문다고 이야기하죠. 내 능력이 된다기보다 내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동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려면 그에게는 약함이 있어야 되고 이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여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상황에서 계속 약해 보이는 상황 중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가시로 괴롭고 고난으로 힘들고 교회를 향한 염려를 품은 채로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진다라는 말보다는 나는 약하지만 이 약함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어떨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 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바울이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말했다고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비슷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 이 안에도 충분히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어지는 12장 이 10절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바울은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강함과 명예와 부요와 힘과 형통으로 변해서 이 승리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약한 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내가 아니라 나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강함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상황을 구분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내가 지금 힘들면 나는 그걸 별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너무 좋고 원하는데,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약해야 되고 능욕을 당해야 되고 곤고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기면 뭐부터 해요? 일단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1순위이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일단 내가 힘든 걸 먼저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강해지는 쪽, 내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궁핍과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같이 묶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그건 나의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처지가 약하고 고난 중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편에 조금 더 가까운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심플하게 진단하시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켜갈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제 리더의 역할을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우리가 양육하고 맡아서 돌보는 어떤 분과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대체로 뭔가 깊이가 덜 하거나 아직 넓게 보지 못하거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열심은 있어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리더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고 되게 답답해하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그 훈련을 받았고 해야 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기에 지금 그 방식과 그 타이밍이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거나 유익하게 하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아 보여서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만 알고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고집할 때가 있죠. 그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 잘 알겠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차피 내가 지금 설명해도 이 친구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이걸 뭔가 이해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종의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약해져 있고 공격받을 때 그 시간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잘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이 잘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거봐라, 내가 리더인 내가 잘 참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구나라고 생색을 냅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뒤에도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만드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다 연약했고 저항하지 않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안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가장 강한 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또다시 뒤집힌 세상을 향해 가게 됩니다. 내 힘과 성공이 다가 아니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막 억지로 막 고난을 추구하고 막 억지로 고행을 막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수행할 때 찾아오는 어떤 약해짐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시는 만큼 우리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고난을 이해하고 대하는 면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짧은 인터뷰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가수 김범수님 다 아시죠?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어서 저도 좋아하고 자주 찾아보는데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지금
그 노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노래를 못 하시고 재활 치료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건 괜찮은데 높은 음을 내기가 어려워서 노래만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상에 서 있던 가수가 노래를 할 수 없다면 이게 본인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오늘을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할 수 없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내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누리는 적당한 햇빛과 공기들,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죠.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배드민턴 치고 와서 이제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금은 안 나와도 사람이 이렇게 크게 힘들어 하는데 온 몸이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해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그 운동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에 더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선물로 받아서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참 오랫동안 공짜로 누려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목소리를 다시 돌려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전히 노래를 할 수 없고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자 그분 안에서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포인트가 이 부분인데, 이야기를 더 이어가시는데 그 증상이 드러나기 전에 약속돼 있었던 공연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어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연을 할까 준비를 하시다가 높은 음만 안 나는 거니까 음을 다 내려가지고 불러야지라고 연습을 다 하시다가 막판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이 드셔서 그 현재 그냥 자기의 상황을 관객들에게 다 오픈을 하고 이번만큼은 같이 좀 노래를 불러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에 노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노래를 잘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연에서 한 곡을 부를 때마다 한 20번, 30번 그렇게 계속 음이탈을 나면서 노래를 부르셨대요. 한 곡마다 그러니까 공연을 다 마치려면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콘서트장에 갔는데 노래를 그렇게 하면 못 듣고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바랑 다르니까. 그런데 관객들이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어떤 분은 울고 저 뒤에서는 또 막 오열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마주하며 직면하고 돌파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연이 자기의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공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와 있더래요.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도 그게 참 힘든데 오늘 많이 위로를 받았다 또는 용기를 내라. 이런 격려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이 우셨대요. 저 같았으면 공연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낮은 음으로 그냥 완곡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잘 해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마무리 해냈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약함과 어려움을 드러내자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릅니다. 그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었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예전과 같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완벽한 공연을 해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모두가 기대했던 신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도 이걸 오픈하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고 많이 기도했을 거고
용기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온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가 온전해지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분은 여전히 어땠어요? 무대에서 노래를 실패하는 대단한 가수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의 실수 없이 매일을 기적과 같은 경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존재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꽉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어쨌든 보배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 약함과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1순위가 되기보다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1순위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게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버텨보겠는데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린 이 약함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몰라도 안 보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린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약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초하는 그런 악함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고 훈련되지 않아서 잘 못해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겪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결정적인 증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난과 약함을 기뻐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바울을 따라서 고난과 약함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그 고난을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격이 생겨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계속 나누어 왔던 것처럼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이 모양과 삶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원인.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걸 행동하게 만드는 마음을 바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바울이 외적으로 보여주었던 내용이라면 오늘 읽었던 뒤의 내용은 바울로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이 앞에서 바울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조금도 없고 다 너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다? 너희다. 나는 너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살해도 받지 않고 더 어렵고 복잡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온 바울의 진심이 15절에 기록돼 있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의 돈을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어주는 데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내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고 했는데, 이어지고 있는 16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내용을 담아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높이기 위해서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의 거짓도 없이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것은 조금도 없고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묶인 매듭을 풀어가려고 할 때 주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움직여 가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준들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예배에 올 때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와야 돼를 강조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뭐 복장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절대 늦으면 안 돼, 약속은 꼭 지켜야 돼가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뭐 복장, 약속 다 괜찮아, 그런데 와서만큼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 라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와서 만났을 때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인사를 잘해야 돼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는 내가 더 위에 두고 있는 기준들과 그림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의와 상식과 효율 등등 다 중요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더 예민하신지를 알고 계시나요? 심심하실 때 이걸 자주 저울질 해보시면 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참 됩니다. 이걸 좀 쉽게 하시려면 어떤 상황에 특별히 내가 더 화가 나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방 청소를 안 한 것과 설거지를 안 했을 때 어떤 게 더 화가 나는가?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과 나갈 때부터 당당하게 공부 안 하고 놀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게 더 화가 나는가? 물론 둘 다 열이 받지만 그 중에 내가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더 화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 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래야만 되라는 기준을 내가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도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그런 부분보다는 이쪽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기준들 중에서 너를 위해서, 상대방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순위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널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걸 진짜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좀 점검해 보게 되죠. 방금 우리는 310장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기를 정말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 부분이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바꿔내려고 하죠. 왜 저 사람을 바꿉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그걸 보면서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가 보여줬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단 한 가지, 다 너희를 위해서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문맥뿐만 아니라 고린도 편지 전체에 흐르고 있죠. 우리 다음 장인 13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앞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약하고 버림받은 자 같을지언정 너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이런 관점으로 사역을 하고 세상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물론 우리 안에도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살펴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꺼내 보여준 심정과 같이 내가 약해지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참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런 관점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가장 큰 은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자존심도 버리고 역경에도 뛰어들고 나를 또 내어주는 일을 서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애하실 때 굳이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몇 시간씩 찾아가셔가지고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방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고 이렇게 헌신하는 일종의 어려움을 자초하시면서도 그걸 기뻐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옆에서는 다 그걸 보고 얘기하잖아요. 뭘 그렇게 고생을 하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고생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때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정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해지려면 바울이 말하고 보여주었던 이 마음과 행동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바란다면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심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결실을 거두어 가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